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더욱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식해야 되는데, 죄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감각, 곧 양심, 또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우주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죄를 모른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를 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감각, 양심 혹은 피조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율법이 이처럼 대단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개인이나 또는 그 어떤 공동체에도 이 율법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계시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풍성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이 영적인 감각이나 양심, 또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합니다. 특히 율법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통로였습니다. 율법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할 뿐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덜 괴로울 텐데, 차라리 몰랐으면 덜 괴로울 텐데 알고 나니 더 괴롭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덜 괴로울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고통은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계속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이 사형대 앞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사형이 이루어질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인데 그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 대사면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정말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로마서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곧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이 단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디에서 존재로 듣기 힘든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모를 것 같은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 자유자가 있는데 이 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즉 다른 사람 소유의 노예를 위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전, 즉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전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값, 즉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죄를 탕감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지 않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노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분노케 하는 일들, 그것은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경우에 우리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분들, 또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 법을 솔선수범하여 잘 지켜야 되고, 또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법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법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법을 스스로 어기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성을 내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정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완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법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법을 정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즉 생명값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라고 정해놓으시고도 죄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죄를 짓기는 지었다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줄 테니까, 이번에는 죄가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번만큼은 내가 죄 없는 걸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고맙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법을 스스로 어기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요,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죄가 없는 걸로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덮고 지나가자 하면 가장 쉽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징벌을 받지 않으니까 좋은 것이고, 결국 두루두루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다 하신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공의를 포기하셔야 한다면 분명히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들에게 큰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급기야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참수하겠죠.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시고도 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까지도 참수할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이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던 그런 때인데, 담임 선생님이 느닷없이 저를 불러서 네가 반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감투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싫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르신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반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싫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장이 된 다음에 얼마가 지나서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쉬는 시간에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가서 놀으면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아주 막 호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농구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가지고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음이 맞는 그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쉬는 시간 종만 땡 치면 바로 달려가서 운동을 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호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 종이 땡침과 동시에 그 기억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이 운동화를 갈아 신는 그 시간마저 아까워가지고 바로 실내화를 신고 나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농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제가 선생님이더라도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우리는 선생님에게 끌려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악명 높은 체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꾸지람을 받는 학생들이, 여러분 교무실이면 선생님들만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수십 명이 계시는데 그 한가운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보시는 그 한가운데 이 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냐면 둥그렇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게 하십니다. 이렇게 또 원을 그려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게 둥그렇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게 하신 다음에 손을 높이 들게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예를 들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서 이 손을 마주하는 겁니다. 마치 이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꽃 위에 나비가 한 마리가 앉듯이
무엇인가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떨어뜨리면 엄청난 응징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농구하다가 잡혔으니까 그 위에 뭐가 올려졌을까요? 농구공이 올려졌겠죠. 이 농구공이 둥글둥글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떨어지죠. 더군다나 이 체벌이 이게 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5명 중에 1명만 삐끗해도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그 두툼한 주먹으로 막 꿀밤을 이렇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그 얼차려인지를 아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반장은 옆에 서서 공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잘 보고 있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바늘방석에 앉은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선생님한테 너무 원망스럽고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막 씩씩거리겠죠. 예, 저는 졸지에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누구든지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가서 놀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저는 거기서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생님의 불의함 때문에 저 역시 불의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반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정해놓고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고, 죄를 짓고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역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 역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저의 중학교의 이 굴욕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선생님의 불의로 말미암아 덩달아 불의를 범하게 된 저는 이제 얼마 후에 이 굴욕을 한꺼번에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 생활이 얼마나 따분합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참 따분한 그런 하루하루인데, 이런 따분한 학교에서 이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가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새롭게 부임하시는 선생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남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여자 선생님이 부임하시는 것은 참 그 삶에 활력을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 정말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반갑게 맞이하면 좋을 텐데 꼭 짓궂게 선생님을 환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 중에 짓궂은 아이들 몇 명이 이제 선생님을 환영한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러 들어오실 텐데 분필가루가 잔뜩 묻은, 일부러 분필가루를 묻히는 거죠. 분필가루가 잔뜩 묻은 이 분필 지우개를 그 문 위에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학생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선생님이 그 문을 밀고 열고 들어오실 때 그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과학 시험을 보면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는 애들인데, 어쩌면 이때만큼은 이 물리학의 법칙들, 이 중력의 법칙, 또 물체 낙하의 법칙, 이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했는지 정말 그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 머리의 중앙으로 정통으로 이 분필 지우개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막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신이 났죠. 저도 거기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막 신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웃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생각한 스토리는 선생님이 툴툴 털고 야, 나 이렇게 환영해줘서 고맙다, 반갑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분필 지우개를 맞고 나서 당황하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교무실로 뛰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아니라 다를까 몇 분 후에 반장 호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무실로 갔죠. 가서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리신 분이었었나 봐요. 이 험악한 남자 중학교의 그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막 선생님은 막 울고 계시고 그 옆에 있는 체육 선생님이 막 저를 향해서 막 윽박 지르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찰나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과거의 굴욕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절대 말하지 않아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겠다. 이 일로 과거의 그 실수를 만회해야겠다. 그 굴욕을 만회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절대 누가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대했죠. 야, 너 참 의로운 애구나. 너 참 대단한 애구나. 의리 있구나. 그래, 사나이가 그 정도는 돼야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반 전체가 그날, 오늘 비가 오죠. 비 오는 날 먼지가 툴툴 털리도록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몇 곱절도 혼났습니다. 반장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우리 반의 영웅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들 대신 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도 그 죄의 일원이었고 저도 그 문제를 일으킨 자들 가운데 있었지 제가 죄 없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반은 정말 주눅 들어 있었지만 이 분필 지우개를 맞으신 그 선생님, 또 우리 반 학생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그 체육 선생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가까워지셔서 얼마 후에 두 분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분필 지우개 없었으면 아마 두 분은 결혼을 못 하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이상 다른 누구의 죄를 갚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기도 우리는 넉넉하지가 않고 의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 없는 의로운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여기심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떤 때는 너무 공식을 외우듯이 이렇게 그냥 줄줄줄 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우리의 믿음 이퀄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또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워서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부모님의 그 정성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모님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굳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걸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 공식 외우듯이 늦게 외우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배우고 그 진리를 알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엔 제가 저의 부모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알 수 없는 자구나. 내가 다 아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계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남자들은 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기를 안다가 혹시 좀 떨어뜨리질 않을까, 또는 아기를 씻기다가 혹시 미끄러지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아기를 이렇게 안기도 좀 두려운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감히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고 아기도 조금씩 크면서 이제 아기를 안기도 하고 또 씻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이제 이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남자로서 참 이것은 힘든 일이구나 하는 걸 몇 가지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울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의 신체 구조상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맡기거나 혹은 분유를 타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아기가 울 때 당황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기가 용변을 봤을 때 그걸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또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하면 되지만, 이 큰 것을 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발 작은 것이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열어보니까 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들어서 대충 한번 닦아주고 말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면 안 된대요. 이걸 깨끗이 씻어줘야지, 안 그러면 발진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처음으로 씻어주려고, 그 엉덩이를 씻어주려고 세면대 앞에 아기를 안고 섰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제 평생 저 말고 누군가의 엉덩이를 씻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씻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아기를 씻어준다는 것은 정말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씻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이제 그 엉덩이를 씻어주는데, 그 아이의 엉덩이에 지금 잔뜩 무엇인가가 묻어 있잖아요. 제 손에 그 감촉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찰나에 그게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 그 순간 뭔가 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무엇인가가,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밀쳐 올라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 더러운 것이 손에 묻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더럽게 여기지 않고, 그 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손에 묻힐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는 그것을 손에 묻혀가면서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전혀 더럽게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곱게 자라서 더러운 것을 손에 한번 묻혀보지 않고 그렇게 살던 그런 애띠고 그런 처녀 시절이 있었을 텐데, 나를 낳고서는 그런 험한 일, 그런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나의 아버지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지만, 나를 자식으로 두고 내 성격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아끼면서 나를 기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럴진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죄도 없으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장사를 하는 분이 믿지고 판다는 말입니다. 물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뭐 한두 번 정도는 믿지고 팔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평생 믿지고 팔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고 한두 개를 팔므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런 경제 원리로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처럼 장사를 못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총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도 선행으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걸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선물을 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받는 분이 그 포장지를 막 이렇게 뜯더니 그 선물을 딱 보고 이거 백화점에서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군요 하고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키운 자녀가 이제 다 자라서 장성해서 이제 독립을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까지 저를 키우는데 들어간 그러한 목록들을 쭉 정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해서 이 일부만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자, 여기에 제가 채무 상환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계획표에 따라서 매달 할부로 얼마씩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 곧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싸구려라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밸류리스라고 하죠. 가치 없는 것. 그러나 복음은 밸류리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슬리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